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성령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순서입니다. 소원, 바램, 만남, 영접의 순서로 예수의 동반자로 예루살렘으로 같이 향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보시지만은 더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는 중인지 어떤 역사를 하는 중인지 여러분의 가족에는 지금 어떤 순서로 오시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찾으시면은 그것 찾으시면 나머지는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램 소원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은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보기 원하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보기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네 가지로 갑니다. 갈망, 그리고 군중, 아이, 보기입니다. 첫 번째 갈망입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소위 말해서 여리고에서는 상위 0.00001%의 성공을 이룬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백주에 그 큰 거리를 질주하다 못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까지 하는지요.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그리운 사람은 곁에 같이 누워도 그립다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뭐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군중입니다. 그날 길거리에 나왔던 다른 군중들도 전부 예수를 보러 나왔겠지만 그 무리들이 본 것은 사실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봤던 소수의 사람들의 뒷꼭지를 옆모습을 옷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본 사람의 뒷꼭지를 본 사람의 뒷꼭지를 본 사람의 뒷꼭지를 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쫓은 사람들, 그 좋은 예가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통이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전통이 없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예수를 그것도 지나가는 행인 중에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서 알아볼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사람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웅성웅성거리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 무리가 그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정작 가까이 가서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에 가려서 보지를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됩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와 교인들의 실망에서 교회에 안 나가 한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지 예수가 아닙니다. 교회 몸을 보시려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가 구원자면은 내려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은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롱하고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처럼 실망해서 다 버려가는데 예수는 조롱이 대상이 된 신부를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풀어 사마리아 같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같이 가자.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다 제껴놓고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버린 돌 전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이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주셨지만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게 애들 오지 마라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예를 바로 이어서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물 교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보니까요,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나이는 아이인데 아이가 남까지 배려하면은 어휴 어른스럽다라고 하고요. 또 나이가 차서 이제는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은 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를 보시면은 예수를 보겠다는 생각,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겠다는 생각 일념으로 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천국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최우선 순위로 하는 것 바로 그 생각, 그 마음, 그 하나에 들어옵니다. 네 번째 복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예수를 만나려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 행동은요. 아이처럼 보려고 올라갔지만은 마치 하는 자세와 태도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처럼 평생 기량한 그런 연마한 실력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정해지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뛰어서 마침내 경쟁에서 이기고 시상다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듯이요.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성공한 방법이 이런 방법 아닙니까?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 그래서 세리장까지 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저께는 세리장 되었고요. 그 방법으로. 어제는 부자가 되었고 오늘은 예수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나무 위에서 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예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연이 끝난 뒤 텅 빈 공연장에서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겠지 않습니까?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풍처럼 지나간 군중이 남긴 휑한 빈거리를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빈집 같은지요?
내일과 모레와 글피는요. 또 다른 그 무엇을 쫓다가 먼지처럼 흙에 덮이는 인생. 그게 다일까? 예수를 쫓았는데도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는데도 허전하고 허무하십니까? 예수는요. 빠빠라치처럼 쫓아가서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팔고 다니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쫓는 분이 아니라 얼굴을 대하고 만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주도와 시작은 예수가 합니다. 예수가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만남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는 데까지 갔습니다. 내가 보는 데까지 간 것에 갔느냐 안 갔느냐 증거는 뭔가 하면은 허무하냐 허전하냐. 만났으면은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체험이 있지. 그리고 문이 열리지 허무와 허전으로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보는 것은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관찰과 연구의 대상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해서 변치 않는 사랑하자고 부부의 사귐을 하러 온 신랑,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로 내려갑니다. 신방, 부름, 쳐다보심, 하강, 주인입니다. 첫 번째 신방입니다. 삭개오를 여리고로 찾아온 예수는 오늘 나를 찾으러 오십니다. 두 번째 부름입니다. 예수가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가 지나가도요. 밖에서 위에서 보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인가라고 짐작에 불과합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예수가 초면이지만 이름을 불렀을 때는 예수는 삭개오를 익히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특징이 뭔가 그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완벽했던 인생 계획이에요. 딱 보고 내려가서 집에 가서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 틀려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전에까지는 내 인생 꽤 괜찮아 싶었는데 예수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순간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세리장이 거기서 뭐 하세요? 모든 눈빛이 다 오는 순간 왜 그렇게 내가 이루었다는 위대한 것들이 위태해지는지요? 왜 그렇게 갑자기 초라해지는지요? 예수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만나자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세 번째 쳐다보심. 그렇게 옳은 자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러러보시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우러러보고 예배 본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평안하냐? 행복하냐? 곧 떨어질 건데 떨어지는 것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네 번째 하강입니다. 예수는 이때껏 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를 명령합니다. 이때까지는 빨리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는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데서 겸손하게 도덕적으로요.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으로 사람이 겸손해야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 같이 와라 이겁니다. 예수가 위에 있으면 올라와라 하실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으면 옆으로 와라 할 겁니다. 포인트는요. 임마누엘, 나하고 함께 있자. 그렇게 있어야 너는 안 떨어진다
그렇게 있어야 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5번째, 주인입니다.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봤는데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지금 손님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입성할 때에 라합과 그 집을 구원했듯이 지금 여호수아를 그 헬라어로 푸른 게 그게 예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완성자인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심판과 멸망에서 삭개오와 그 집을 구원할 기회를 선포합니다. 3번째 영접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영접할 구원자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보시면은요, 반드시요. 이거는 제가 거의 반드시라고 붙입니다. 성령께서 속삭이듯이 때로는 경우듯이 속히 내려오라. 이게 지나치는 말 같아요. 그냥 툭 던지는 말 같겠지만은 자신과 내 가족, 내 가문, 내 교회, 내 사회, 내 생애에 그것을 바꾸는 전환이 시작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생의 갈래길이 여기로 가느냐 저기로 가느냐 갈래길이 납니다. 감사한 거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명령할 때마다 나는 갈래길 어디로 가느냐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급히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이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그 반응 하나하나 제가 빨리빨리 따져가겠습니다. 첫 번째, 급히입니다. 이게 그 전에 급히는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남보다 급히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급히는요, 이제는 나하고 싸움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려고 빨리 달렸는데 그거 이겨봤자 위태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품으로 취급합니다. 즉시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싸움입니다. 해보시려고 하면 내 안에요. 즉시 순종 안 하려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거부하게 하고 나를 뒤로 무거운 추계처럼 하는 거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옥토 비유에서 나오는 그게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그거 발견하시면 그거 깨야 됩니다. 그거가 되어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내려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언제라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해해서요. 내려오는 행동을 굉장히 잘한 거로 생각해요. 내려온 게 초점이 아닙니다. 뭐 비우는 거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기 위해서 있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비우시려면 절로 가셔야죠. 우리는 비우는 거는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 관계에서 나는 너를 내 마음에서 비웠어 하면은 우리 남편이 도를 깨달았구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을 마음에서 비우면은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려온 행동이 초점이 아니고 예수가 내려오라고 명령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명령 없이, 그거 없이 혼자서 하는 행동은 그것은 명령 없는 순종은 객기고 만용입니다. 선이 지나치면 기한전에 죽는다.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왜 좋은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어요. 그 부부 몇 명 깨질 뻔했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의 의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덕입니다. 주님이 의로 인정하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남은 것은 순종만이 남습니다. 돈도 자식도 뭐도 교회도 건물도 업적도 내 이름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것. 그게 내 인생에 주님이 기억하고 남길 순종입니다. 순종의 실력이 천국의 실력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순종 안 해본 사람이 천국 가서 갑자기 해보려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즐거워하며. 신기합니다. 삭개오가 그 전에 했던 거는요, 고진감래였어요. 고생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앞서려고 잠 안 자고 하여튼 아끼고 해가지고 더 고생 많이 해서 올라가면은 가게 열었다. 우리 애 어째 되었다. 또는 뭐 내가 집을 이루었다. 뭘 했다. 이루었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고진감래. 그래서 허걱거리며 살아가는 순간에는 그거 즐거운 사람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뛸 때도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때에 애가 아빠 말을 들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을 하면 따라해 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안 하면은 우리 마음이 부모 말을 안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는요. 순종을 통해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통해서 명령한 그 대상자와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진 감래가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복음의 길은요. 고래 감래입니다. 고래고래 고함이 아니고요. 고생이 오는데 감래, 달달한 것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 기뻐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누립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천하를 가진 것처럼 하늘이 주신 권세와 자본을 가지고 명령해서 순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명령하신 분이 하는 거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니까요. 그래서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네 번째, 영접하거늘. 미국에 와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단어 표현 두 개가 저는 그게 미국을 만드는 정신이 아니었나 혼자 생각입니다. 땡큐. 왜 그렇게 많이 말해? 별것도 아닌데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배었어요. 두 번째가 뭐 아닌데 뭐 말하면은 You're welcome. 그게 당신을 환영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잘 오셨습니다. 그게 미국을 만드는 정신이 아닐까. 그게 복음의 정신이 아닐까.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 그런데요. 거기에 양념으로 붙은 거는 please, 겸손,
excuse me, 죄송해요. 그 정신이 지금 영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런데요, 실천에 들어가시면은요, You welcome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름 불러줬으니까 삭개오가 왜 예수를 영접하고 You welcome 했겠습니까? 자기가 돈은 가졌지만, 명예는 가졌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뒷담화하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는지 삭개오가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자기를 받아줬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땡큐입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You welcome. 여러분의 이 교회, 여러분의 가족, 여기에 예수가 들어와서 변화되는 거 아주 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시작. 감사. Thank you. 요거 하시면요. 희한합니다. You welcome. 영접하는 역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please와 excuse me는요. 이거는 그거 안 하면은 몸에 잘 안 받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지나간 사람들 세월 가운데에 감사의 역사, 고맙다는 표시, 이거를 애들한테도 어느 거 하나라도 끊임없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는 이것을 이기려면요, 실천하려면은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루에 70번씩 7번 감사를 실천하시면은 저절로 용서는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